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부가 산 아래서의 칼이 아닌 산 위의 무릎에서 결정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일의 2일차 새벽에 우리는 닫힌 현실 속에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사방이 꽉 막힌 듯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위대들,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밖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안으로는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한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절망으로 휩싸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은 다 닫혔습니다. 사람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에 나만 홀로 남았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어디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시위대들은 한마디로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장소,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자, 2절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혼돈 속에서도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뭡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은 불타기 직전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실패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상,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 자신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하시다 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온 천지 만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래 너 힘들지 이 정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 뭐가 필요해? 내가 다 해줄게, 다 도와줄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네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는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투박한 재료를 다듬어서 목적에 맞게 잘 빚어내는 그러한 섬세한 솜씨를 이렇게 그것을 만들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앞뒤가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망을 진흙을 빚듯이 더 아름답게 빚어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판단을 하죠. 우리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버립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붙들 때 우리의 그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취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견고하게 세우다, 확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중간에 포기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원대한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겹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정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내 눈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 내 삶이 지금 이 상황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계획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확증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파괴의 현장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을 빚어내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우리의 현실, 어쩌면 때로는 마치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이 상황처럼 모든 것이 다 사방에 둘러싸여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처럼 우리가 세웠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이 혼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혼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빚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망가진 도자기처럼 보일지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어쩌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거기에 내 인생을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잖게 묵상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하셔 데시벨을 높이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급박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듯이, 불타는 집에서 도움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체면, 내 기도의 형식 여기에 자꾸 매이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박한데,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무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집이 온통 불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점잖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라니까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잖은 기도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나는 끝입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일, 완전히 요소화되어져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이 너무 높아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당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당장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지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고, 그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지만 그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눈앞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일, 영적인 부흥과 가문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2026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